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 585장입니다. 내 전능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11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2026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새해 첫 새벽 기도 시작 날이 되어지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축복,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에 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그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의 결전을 벌이려고 짐승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세우고 있는 이 짐승은 무엇일까요? 짐승은 어떤 시대의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보다는 악인 하면 그 안에는 강도, 사기꾼, 살인마 이 모든 뜻이 포함되듯이 오늘 이 짐승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를 다 포함하는 뜻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짐승의 대표 격으로 적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본다면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그리스도가 어느 한 시대의 어떤 한 특정 인물 그 존재가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할 사단의 하수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매우 강한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며 무자비하게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여 짐승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짐승이 나타날 줄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 뿔이 열입니다. 그리고 그 뿔마다 왕관이 있고 머리는 7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도 사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 거짓 그리스도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들의 머리에는 신성모독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가로채는 세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종교는 모두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도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 이름을 높인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행위를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거짓 복음으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 주장하며 수많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지식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도 다 이 범주에 속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날로 발달하듯이 사단도 점점 더 교활한 방법으로 영안이 없는 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끊임없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자극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사단의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단의 모든 미혹을 대처하고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2절에 나오는 동물들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사나운 맹수들이라는 것이죠. 표범은 빠르고 곰은 힘이 장사이며 사자는 아주 용맹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사람이 상대하기 어려울 만큼 무섭고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예수님을 거의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러한 짐승의 관계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결코 짐승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 선생들,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교회에서 행세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가리질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것이냐 위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고 결국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42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42달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기간 동안에 사단에게 받은 권세를 휘두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그 위세가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 8절에 나오고 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단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를 따르는 자를 적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짐승을 그리스도로 착각해서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그 다음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가 말로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싸구려로 취급하며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삶을 산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성도는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성도는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한 알의 밀알처럼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인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과 박해를 거듭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